시간 3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시간에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명절 기간에도 저는 다 가시고 몇 분 안 남을 줄 알았더니 많이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다른 날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명절 기간에 여러분들의 가족 또 친척들 가문을 두고 진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 가문의 가정에 기도의 배경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 배경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잘 몰랐는데요. 어느 날 모태신앙이라는 거, 이게 진짜 복 중에 복이구나라는 것들을 어느 날 알게 됐고요. 명절 되면 이제 설이나 추석 되면은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건강하실 때는 이제 제가 가끔 운전을 해서 시골에 가요. 이제 가가지고 친척들도 뵙고 인사도 드리는데 항상 이렇게 저 차 트렁크에다가 이렇게 선물들을 조금씩 몇 개를 담아요. 담는데 제가 봐도 제일 비싼 거 그리고는 제일 좋은 거 딱 하나가 이렇게 제일 커요. 크기도 제일 크고요. 마지막에 딱 실려요. 마지막에 싣는단 말은 제일 먼저 주려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싣는 거죠. 이제 시골에 이제 아버지 고향에 딱 가면 제가 봐도 친척이 아니세요.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이렇게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셨던 그 시골 교회 여자 전도사님, 거의 연세가 80, 90 가까이 된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 혼자 사세요. 이렇게 건강이 이렇게 그렇게 썩 좋지도 않기 때문에 걷는 것도 불편하시고 하니까 항상 그냥 집에 자주 이렇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분 집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거의 한 서너 시간 시골에 가면 있는 시간에 거의 대부분을 그 전도사님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다 보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한 시간에 잠깐 친척집에 들어가면요, 한 5분, 10분 잠깐 인사하고 선물 잠깐 드리는데 제일 좋은 선물을 그 전도사님한테 드리고 시간도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오세요. 나중에 그 이제 할머니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셨을 때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많이 우시는 건 처음 봤어요. 눈물을 제일 많이 흘리시더라고요.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도 그렇게 많이 안 우셨거든요. 제 기억에.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버지, 그 전도사님 아버지 생각에는 어떤 분이시길래 그렇게 많이 우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하고 내가 목회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기도 배경이었어. 그러고 생각하니까요, 시골에 가면 그 할머니 전도사님이 저희들의 지금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근에 성수 목사는 미국에서 하고 있고 쫙 그런데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최근 이야기들을 다 아버지는 거기 가셔서 서너 시간을 보내실 때 모든 소식을 다 소통하고 이제 왜요? 그분은 이제 우리 떠나고 나면 1년 내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 배경인 거죠. 그래서 속속들이 다 이야기를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내내 쉬지도 않고 계속 기도하시다 보니까요, 그 연세가 많으신데도 기억력이 별로 안 좋으실 건데 저희 가족 식구 이야기를 다 알고 있고요, 교회 소식을요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저희 가족이 저 형제가 3남 3녀 6이기 때문에요, 다른 분들은 이름 외우기도 힘듭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 쫙 깨고 계세요.
영성이는 뭐 하고 있고 뭐 다 알고 있어요. 그 말은 매일같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아 그래, 기도 배경이라는 거는, 기도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에 특히 복음 가지고 있는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 정말 필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좀 피부로 실제로 이렇게 지식적으로 배운 게 아니고요, 진짜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제 자녀 셋을 두고도 제일 많이 마음에 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어떻게 하면 저 아이들이 커가면서 야, 우리 교회 에일교회 성도님들이 너희의 기도의 배경이야, 너가 커가면서 부모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미국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한국에 있는 광주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희들의 최고의 기도의 배경이었어, 이거를 지식이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딱 가르쳐 준다면 아이들이 평생의 그 기도의 배경을 또다시 그 다음 세대에 또 전달할 수 있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 개척하셨을 때 항상 우리 권사님 몇 분들이 매일같이 교회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앞자리 딱 방석 딱 깔고요, 밤새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또 대화하시다가 이렇게 주무시고 막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게 저희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었던, 여러분들의 가문에 우리 가문은요 우상 숭배도 많고요 막 이래저래 아니요, 여러분이 기도 배경이 되시면 돼요. 어느 날 여러분들 가정 가문 다 살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신분, 권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거는요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 실력, 내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주신 권세예요. 누리시면 돼요. 마음껏 사용하세요. 그 영적인 어마어마한 신분, 영적인 비밀 가지고 있는 권세,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혼자 믿는 분이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하나님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요 여러분들의 가족, 가문 다 들어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 속에는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배경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두고 여러분들의 나중에 후대까지 두시고 진짜 기도하는 그런 큰 힘을 얻는 또 이번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받을 응답입니다. 받을 응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요, 우리가 받아 있는, 이미 받은 응답, 이게 무엇인지를 알면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응답을 또 받아 나가야 되는지도 더 훨씬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특히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지 실제로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 감사도 나오게 되겠죠. 진짜 감사 나옵니다. 그냥 앞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교회 찬양인도나 무슨 수련회 같은 거 찬양인도 하면요, 찬양하기 싫어,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는데 일부러 끌어내 가지고 찬양합시다, 손 들어주세요, 손 뭐 내리세요, 올리세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찬양은 감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진짜 뭔가 너무 좋았을 때, 제가 예전에 이제 신학교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와 상관없이 진짜 기도 배경되는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교회의 배경이 되는 기도 때문에 내가 이런 응답 속에 진짜 와 있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제가 대학 2학년 때인가요?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제 중심에, 그전에는 그냥 항상 하던 엄마 아빠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호칭을 딱 바꿨더니요, 아버지가 제발 하지 말래요. 너무 어색하다고. 근데 제 마음에는요, 야, 내가 아버지 어머니의 그 기도의 배경, 야,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진짜로 느꼈을 때는 존경심이 확 나오더라고요.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고 거기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전혀 찬양할 마음이 없다? 저는 앞에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중요한 것들이 진짜로 전달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찬양이 나와요. 억지로 끌어내면 그것도 뭐 찬양이겠지만 우리의 중심이 담겨져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받은 응답들을 진짜 안다면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 받아놓고 메시지도 다 듣고도 삶의 현장에서 많이 갈등해요. 그 말은
메시지도 받고 가끔 은혜도 받는데 실제로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응답 잘 모르고 있어요.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들보다 뭐가 더 많이 각인되어 있냐니까요. 세상 거, 갈등, 연약한 거, 염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각인되어 있어서 그게 더 많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내 삶에 있어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아까 우리 찬양하셨죠. 세상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 이거 우리가 받은 거예요. 대단하죠. 그 받은 응답, 여기에서 받은 응답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예수 믿었더니요 물질적으로 많은 응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거는 받은 응답에 축에도 들지 않습니다. 당연히 누려야 될 축복이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응답이 있어요. 물질의 응답은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릇이 되고 사회를 유지하시고 국가를 유지하고 세상을 움직이시려면 그릇 되는 사람들에겐 줘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릇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이 많이 부으실 수 없겠죠. 건강? 불신자들이 더 건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게 축복이고 건강 안 하면 축복을 못 받은 거냐? 그것도 아닙니다. 병들어서 어떤 질병이 생겨서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응답이라고 말하기는 아주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가지고 있고 우리도 당연히 누려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 말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진짜 응답인데 그건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 예수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도저히 세상에서는 말해줄 수도 없고 가르치도 없고 전달해주도 못하는 뭔지도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요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어쩌다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이 단어를 알고 이해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자리에 와 계십니까? 굉장한 큰 축복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멸망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오늘 오전에도 말씀 같이 나눴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골로새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흑암의 권세, 사단의 손아귀에 있던 저와 여러분, 죄로 인하여서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재앙 가운데 빠져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완전히 옮겨버리셨대요.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놓고 바꿔놓고는 어쩔 수 없이 버티고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아무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셔요. 최고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어느 날 제가 항상 제 간증하면 제가 말씀드리죠. 저는 열심히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요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에게 많은 응답을 주실 걸로 생각하고요. 신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평생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진짜 근본에 중요한 거. 저는 밖에 나가서 막 전도하겠다고 뛰어다니는 거는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내 삶에는 답이 없었어요. 항상 저는 오르락내리락을 얼마나 자주 했는지 몰라요. 조그만 문제 생기고 조그만 인간관계 생기고 경제 문제 생기고 뭔가 내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면요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바울은 항상 고백하기를 사방으로 내가 우겨싸임을 당해도 내가 쌓이지 아니한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저 수준의 진짜 저 응답,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응답, 특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일 건데,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왜 나는 뭔가를 놓치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어느 날 이거 체험했어요.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게요 제 가슴에 말씀 묵상하다가 확 들어왔어요. 그렇구나. 그럼 내가 더 이상 염려하고 살 이유가 없네.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겠구나. 내가 왜 이제까지 염려하고 살았지? 이게요 말씀 보다가요 확 저에게요 체험되어졌어요. 제가 지금도 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이게 제일 쉽게 되는 거는요, 심각한 문제 생겨가지고 병 생겨가지고 어디에서 교통사고 나가서 죽을 상황 돼서요, 위기 상황 딱 돼서요 병원 실려가면요 이거 돼요. 저도 한번 이거 해본 적 있어요. 대학 1학년 때 제가 위 수술을 했잖아요. 갑자기 복통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요 병원에 택시 타고 실려가는 그 한 15분 20분 사람 죽겠더라고요. 죽을 때 되니까 딱 하나밖에 기억 안 나요. 온통 하나님만 부르고요,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나 그전에 지었던 내 잘못했던 거 실수했던 거 얼마나 많이 떠오르던지요. 그때 회개할 거 다 하고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것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는 말씀 듣다가 이게 체험되어지는 거. 하나님 내 자녀들은 극한 상황에 가서 그래라도 복음 받아야 되겠지만, 복음 체험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 말씀 듣고 예배하다가 하나님 체험되어지는 은혜를 좀 달라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 놓고도 기도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받은 응답인데 모르고 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멸망에서 생명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누릴 수 있는 축복으로 우리를 옮기셨대요. 이 굉장한 중요한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엄청난 권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우리의 수준을 보지 않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받은 응답 있죠. 이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현장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요, 이 안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담당해야 될 천명, 소명, 사명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자녀된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는데,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현장에서 필요한 건 다 채우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적 고아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 나눴죠. 우리는 고아 수준이어서 아침에 먹고 나서 점심껏 걱정해야 될 그런 수준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고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인도에 있는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요, 밖에서 내내 굶다 살다 보니까 매일 하루 3끼씩 꼬박꼬박 밥을 주는데도 한 달 동안 이게 완전히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매일같이 배 터지도록 먹고요, 완전히 이 애들이 배탈 나가지고 병원 실려가고 약 먹고 한 달을 그렇게 한대요. 한 달 지나고서야 이 고아원에서는 하루에 3끼씩 밥을 꼬박꼬박 주는구나, 고아라는 게 생각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지. 누군가가 나를 책임져주고 채워주는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 거 염려하고 살 이유 없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예요. 그러면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다 두시면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는 거. 이거를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거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약속하셨어요. 성령 충만을.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육신적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주의 영으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 이것 가지고 세상에서 여러분들 승리하도록,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되어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이겠죠. 이 받은 응답들을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는요, 기준에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딱 방향에다 딱 두세요. 당장의 응답이 안 와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길을 가야 되는 중요한 받을 응답. 그래서 제가 말씀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속도전이 아니고요, 스피드가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디렉션이 중요해요. 아무리 속도 내서 열심히 하고 많은 걸 하고 대단한 걸 해도 하나님하고 방향이 안 맞으면 다 틀어져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신앙교육 했던 게 정말 감사한 게요, 가정예배 드리면 지겹도록 해줬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무리 작아도, 사람이 별로 이렇게 칭찬해 주지 못해도, 별로 대단하게 안 보여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거 하고 살아. 대단한 거 안 해도 괜찮아.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아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면 돼.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항상 하셨어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제 삶에 적용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신앙생활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것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그런 축복 말고요, 그건 당연히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그릇 되는 만큼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에요. 아니,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주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계복음 하겠다고 서 있는 그 자리에 왜 안 주시겠어요? 마음껏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이게 무엇인지 내게 와 있는 응답 딱 붙잡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가지고 가야 될 중요한 축복입니다. 특히 개인화라는 응답, 우리 메시지 속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렘넌트들을 두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에일교에서 목회로 심부름하면서 제일 딱 목표로 삼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 받을 응답, 개인화. 무엇을 이야기해요? 개인화의 특징은 예배, 말씀, 이것으로 충분할 만큼 되어지면 돼요. 무슨 말이냐? 예배하고 말씀으로만으로도요, 모든 게 다 채워지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되어질, 이게 안 되는 분들이 참 많죠. 저는 예전에 부산에서 교회가요, 그래 한 600~700명 교회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 정도 있었던 교회, 제가 거기에서 교회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요, 막 한 1000명, 2000명으로 확 교회가 풍대더라고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저는요, 이게 맞나? 내가 앞으로 모델로 삼아야 될 교회가 이런 교회 맞나? 라는 생각을요, 정말 많이 했어요. 어떤 거였냐니까요, 목사님이 딱 바뀌어 오셨는데요, 오시자마자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에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몰라요. 교육자들이 죽어나가요. 제 같이 공부했던 동료 전도사님이 거기 교회 그 목사님 밑에 6개월 있다가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부교육자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요. 각 여전도회, 남전도회가 있으면요, 1남전도회부터 7남전도회가 있다. 모든 팀들마다 다 찬양팀이 있어요. 그거 하니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고민할 건 없더라고요. 교회 오면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 막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막 교회가요, 막 정신없이 돌아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나는 목회하면 난 저렇게는 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전도사 때 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왜냐니까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려야 될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뭔가의 프로그램 때문에 내 신앙이 끌려가는 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초창기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내 신앙이 약할 때는 누군가 나를 붙잡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개인화라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 에일교회가 받아야 될 축복, 특히 렘넌트들을 기억한다면 예배 말씀으로만 충분해 버려야 돼요. 예배하는 거 하루에, 일주일에 딱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만으로도 6일 동안 충분히 승리하고 충분히 그 안에서 은혜 누리고 묵상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 버려야 진짜 승리해요. 그렇게 해야 혼자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비밀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저는 막 교회 성도님들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제가 하나 이번에도 대만을 갔더니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렘넌트 데이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렘넌트 데이를 매달 하는데요. 이게 뭐 광주처럼 광주 호남 렘넌트 데이다 그러면 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 교회가 뭐 프로그램 하나를 맡아도 1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그럼 좀 쉬워요. 근데 그 지역에 보니까 교회가 하나 두 개밖에 없어요. 1년 내내 매달 뭔 프로그램을 하려니까요 죽어나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 1년 2년은 쉬웠대요. 그 다음엔 할 게 없어.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렘넌트 데이는, 렘넌트 사역은 이걸로만 충분해 버려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와서요 찬양하고요 말씀 듣고요 같이 함께 예배하는 그거 그리고 포럼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버려야 그 다음에 필요한 거 하나 인턴십에 하나를 붙든지 뭐 행사를 하나 하든지 그건 그냥 하나의 굉장히 좋은 또 다른 교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현장으로 보여지지 그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만큼 예배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버려야 진짜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 그걸 보고 개인화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만 충분히 복음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 주실 때는 말씀은 완벽하거든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복음 체험되어지는 거 충분하다. 이것으로 성령 체험되어지는 게 기도를 세게 하고 뭔가 막 산에 올라가서 그거는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 체험되어지는 거 가장 정상적인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이쪽에서 이 속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요 기도 체험되어지는 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 말고 체험되어지는 거 개인화되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두 번째가요 교회화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앞으로 받을 진짜 체험해야 될 응답 교회화라고 했을 때는요 여러분들 렘넌트를 여러분들의 자녀 렘넌트를 생각하시고 새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가족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붙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전해주고 여러분들이 평생 붙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필요해요. 어린 때는 필요해요. 학교 다니면서도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면요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정도 그걸 보고 개인화를 하잖아요. 새가족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야 그래 이제는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만으로도요 신앙생활이 충분히 되어질 만큼 돼버려야 진짜 승리예요. 그렇죠? 그게 개인화예요. 교회화라는 거는요 자리 뭐 위치를 말하죠. 그리고는 사람과의 소통 필요합니다. 다. 또 이게 있어야 교회는 돌아가요. 그런데 이거 전혀 없어도 그냥 교회 자체가 좋고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이렇게 성도들 얼굴 보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게 올바른 교회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버려야 돼요. 자리가 있어도 좋지만 없어도 상관없어. 근데 지금의 현대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게 조금 없다? 서운해요. 내가 뭔가 교회 안에서 이 의견을 말했는데요 전혀 아무도 이 의견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내 위치가 이상해요. 그럼 힘 빠져요. 시험 들어요. 교회 옮겨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과의 소통들 같이 하는 부분은 나에게가 인정받고 인정해주고 필요합니다. 교회라는 건 사람들이 있는 곳이니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에일교회에서 받아나가야 될 진짜 응답은 교회화. 어느 정도 되면 되느냐. 그냥 그런 거 없어도 이 교회에 오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저는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고 예배하는데요 저는 제일 제가 감사한 거는요 새가족이어가지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한 달 정도 다녀봤는데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요? 왔더니요 막 대단하게 뭔가를 해가지고 이 교회가 막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것 말고 그냥 예배 참석했는데 힘없고요 6일 동안 정말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기 왔더니 위로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은혜되고
예.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게 너무너무 기뻐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저는 렘넌트 사역자 아닙니까? 너무 교회가 찐이 빠지게 만들지 마라. 교회 왔더니요 시키는 게 너무 많어. 여기 뭐 했더니요 구원의 길은 뭐 몇백 번 쓰라. 그래 버리면 나중에 질려가지고 교회 싫어해요. 그냥 교회 오면요 마음껏 집에서 못 뛰던 거, 우리 집은 앞에 밑에 제가 8층에 사는데요, 아파트 7층 아저씨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귀가 굉장히 좋으신가 봐요. 조금만 뛰어도요 엄청 컴플레인 하세요. 뛰지를 못해. 이 애들 교회 와서 뛰는 거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막 뛰어다녀. 사고만 내지 말고 뛰어다녀. 왜요? 애들이 그냥 교회에 와서 노는 게 재밌어야 돼요. 저 예전에 저는 교회에서 방석 던지고 놀다가 목사님한테 손바닥 맞고 그랬거든요. 교회 어질폈다고. 그래도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어렸을 때 놀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 교회니까.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그냥 교회 자체가 위치, 자리, 뭐 사람들 만나는 거 이거 다 없어도 괜찮을 만큼, 그게 새 가족이 이르게 돼버리면요 진짜 응답 받습니다. 그렇죠? 사람과 분위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는. 마지막 세 번째가요 현장화예요. 우리가 받을 응답.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미 이 축복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다 끝나버렸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거 다 답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개인화돼 버리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기에 나는 예배 말씀 이거에 만족해.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디 내놔도 괜찮아요. 그리고는 교회에 왔더니요 이 비밀 가지고 교회 왔더니요 예배하고 같이 복음 가지고 있는 성도들끼리 찬양하고 같이 교제하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너무 만족해. 그리고는 현장 갔더니요 현장을 막 어디 전도하러 가야 돼, 쫓아가야 돼. 그거는 시간표 따라가는 거지. 진짜 현장화는요 누가 나를 끌어주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가 있는 거. 우리는 신앙생활을 막 어떤 분들은 막 열심히 내가지고 막 전도하러 다닙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아는데요 진짜 잘하는 거는요 어느 날 여러분들이요 이리저리 인도받아서 다 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 직장이 거기가 여러분들의 현장이에요. 그게 발견돼 버리면 현장화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곳, 내가 여기 서 있는 내 직장이 선교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이구나. 그러면 진짜 응답 받습니다. 요즘 집중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이거 발견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었는데요 매번 교회에서 캠프 나가는데 나는 캠프도 못 나가고 너무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목사님 나는 막 전도자가 되고 싶은데 나는 하루 종일 어린이집에 매여 달려가지고 아무것도 못 했는데요. 눈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여기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일부러 집어넣는 그 자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현장이, 이 현장이 내 현장이구나. 이게 발견돼 버려야 진짜 현장화돼요. 그래야 거기에 대한 중요한 기도 배경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고 그 현장을 진짜 바꿀 수 있어요. 대부분 막 돌아다니면요 교회 안에서요 박수 쳐줍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아니요 진짜 잘하는 거는 이거예요. 이거 발견해 버리면. 저는 어느 날 이 눈이 조금 띄었어요. 제가 있는 현장, 이게 하나님이 완벽하게 나를 통해서 준비해 놓으신, 나에게 준비해 주신 최고의 현장. 저는 이제 교육자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서요 마음껏 누리는 거. 그래서 저는 교회 사역을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배운 거기도 하고, 부교육자들에게요 틀을 만들어 주는 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음껏 좀 뛰어봐. 왜? 하나님이 네게 주신 현장이라면 거기서 성령님도 받고 그 안에서 울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하고, 거기서 찾아내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 현장. 이게 현장화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야 산업의 현장 갔는데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현장이구나. 올해 2017년도 원단 메시지가 이 세 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교회 안에서 찾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 찾는 거. 이 세 개가 올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앞으로 받아 나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응답입니다. 이거 가지고 결론적으로요, 나의 기도, 오늘이라는 시간표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24시간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기 때문에 24시 누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에 감춰져 있는 응답들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나의 말씀, 이거는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 나의 말씀. 25시. 25시는 우리 인간의 시간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중요한 축복의 시간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말씀 받을 때는요,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역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 말씀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진짜 간절함, 사모함, 청종함 나옵니다. 나의 전도는요, 영원이라는 시간표와 연결돼요. 한 영혼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셔서 복음 전했더니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단순히 삶의 응답 개념이 아니고요, 영원이라는 축복이요, 저와 여러분과 연결되어지는, 그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요, 어마어마하게 귀중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요한 축복 속에 이런 응답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찾아 누릴 응답이에요.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 그래서 여러분들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이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쭉 알고 가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이어서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여기 오신 분들이 딱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 자신에게 속지 않고 진짜 언약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를 찾아내고, 나의 것을 찾아내고, 나의 현장을 찾아내는 그런 중요한 응답 현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볼 때마다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 속에 있는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이거 진짜로 눈을 떠서, 영적인 눈을 떠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제가 사역하는 렘넌트들이 이 눈이 띄어지는, 저는 어느 날 조금 봤는데요,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이것 발견한 전능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교회를 봤더니요, 이 교회를 만난 거는요, 복 중에 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곳에서 우리 교육자들을 만나고,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고, 성도님을 만나는 거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교회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현장, 저는 제가 막 가고 싶어서 뛰어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냥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것 같아요. 그 현장, 내가 일부러 찾아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셔서 딱 두신 그 현장,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현장입니다. 그 눈이 열리면 굉장한 축복의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내게 준비해 놓으신 것들 마음껏 찾아내는 올해 2017년도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 안에 다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통일되어질 만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전능자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응답의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고, 정말 우리의 중요한 축복들을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귀한 응답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